자, 우리가 정말 자주 외우고 그래서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 깊은 뜻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기도가 하나 있죠. 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우리가 그냥 아는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런 혁명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그 속에 감춰진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기도문의 유일한 버전은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것보다 훨씬 짧고 뭐랄까 더 간결한 형태의 기도문이 또 나옵니다. 아니 왜 버전이 두 개나 있는 걸까요? 이 차이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왜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요청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상한 질문이야말로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 제대로 알려면요. 우리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1세기 유대 땅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그냥 들끓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곧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거라는 그런 강렬한 기대를 품고 있었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치는 여러 부흥 운동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민족을 새롭게 하자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 아예 속세를 떠나서 사막 근처 쿰란이라는 곳에 공동체를 이루고 정결을 추구했던 에세네파, 그리고 광야에서 곧 닥칠 심판을 경고하면서 급진적인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까지. 이들의 목표는 다 똑같았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 방법이랑 비전은 제각각 달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에게 기도는 그냥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각각의 운동은 자신들의 신념과 비전을 딱 압축해서 담아놓은 고유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이 기도문이 그 운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선언문이나 강령 같은 거였죠. 자,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선생님의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선생님의 운동, 즉 우리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선언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 탄생하게 된 진짜 배경인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받은 그 선언문, 그 핵심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기도의 첫 번째 요청,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짧고 단순해 보이는 구절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당연히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걸 의미했어요. 다윗 왕의 영광을 되찾는 아주 민족주의적인 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나라는 한 민족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인간, 바로 아담으로 상징되는 인류 전체의 근본적인 관계 회복을 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비전은 민족이라는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당시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배신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인류 회복이라는 비전이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주 놀랍게도 그 연결고리는 정말 평범하고 소박해 보이는 한 구절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구절, 그냥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두 가지 삶의 철학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매일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장과도 같아요. 한쪽에는 아담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더 많이 쌓아두려는 삶의 방식이죠. 반대편에는 안식일적인 삶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한 부자 관광객이 해변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 어부를 보고는 막 안타까워하면서 말을 겁니다. 아니, 이 시간에 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시오. 그러면 더 큰 배도 사고 나중엔 회사를 차려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잖소. 그렇게 성공하고 나면 마침내 이 멋진 해변에서 여유롭게 쉴 수 있을 거 아니오. 그랬더니 어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지금 바로 그걸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용할 영식을 구하는 기도는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그 관광객의 논리, 즉 세상을 지배하는 불안과 탐욕에 맞서는 매일의 작은 반역인 셈이죠. 이렇게 매일의 반역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결국 이 기도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는 약속, 즉 서약입니다. 나의 빵이 아니라 우리의 빵을 구하면서 이기심을 넘어 공동체를 선택하겠다는 약속이죠. 또 하늘에 계신 그 초월적인 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경외심과 친밀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행동하겠다는 아주 능동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기도문은 소원에 이루어주는 마법 주문 같은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기심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을 넘어서서 신뢰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의 길을 제시하는 일종의 창립 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해진 답을 주기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불안과 축적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뢰와 나눔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